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4장, 통일찬송가 102장 찬양 드리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홍혜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수보다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빛, 참 소망, 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어두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참빛과 소망,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참빛과 소망, 생명 되어 주시니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 찬양과 달랐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풍파를 두려워하며 화려한 세상을 부러워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 앞에 마음을 빼앗기는 연약한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움과 욕심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 열매 맺고 수확하는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새해의 결심과 계획을 잊어버렸습니다. 2022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더욱 예배에 힘쓰기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기를 기도하였을 텐데 뒤를 돌아보니 후회와 부끄러움 뿐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올해는 다 갔으니까 하는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남은 2022년 예배에 주님의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추수감사의 계절인 이 가을, 세상이 따라가는 유흥의 문화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를 주시는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오래되어 낡았던 성전을 밝고 깨끗하게 보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수했으니 이제 우리의 신앙도 정결하고 아름답게 보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외롭고 소외된 자, 아픔이 있는 자를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성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회 광고입니다. 이번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 예배는 청소년부 주간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와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땀 흘려 수고하며 날 때 우리의 결실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어서 결실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더욱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하시고 또 성전을 위하여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별하는 손길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서 지켜주시고 장막의 터가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아멘. 전에 이제 아버지 학교나 이 가정의 회복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은 참 감사한 일들을 많이 적으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님 자식을 위하여 이 감사할 것들을 적으려고 하는데 한 3개나 5가지 적는 것이 아니라 30개에서 50가지 정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라고 합니다. 몇 가지가 되면은 나를 신경 써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준다라는 식으로 이 두루뭉실하게 적을 수가 있지만 이 적어야 하는 내용이 점점 많아지게 될수록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감사할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맛있는 것을 챙겨줘서 고맙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일날에 그냥 미역국이 아니라 좋아하는 무장국을 끓여줘서 고맙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께 대해서 내가 1등을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고 3등만 해도 잘했다고 하시면서 이 돈가스를 사주셨습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기억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휘필드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와서 최고의 신랑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님, 세례 요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갔을 때 그 기쁨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와서 최고의 신랑을 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신랑이 되어주시는지를 3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여호수아 대신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모든 곳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게 되고 지혜로웠던 요셉을 따라서 그 요셉의 밑한 모든 사람들이 그 기근 가운데서도 그 부유함을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며 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면 가장 부유한 왕인데 이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그 수많은 금과 은과 보물들과 여러 가지 재료들을 상속받은 솔로몬은 예수님의 부요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은이 금과 같이 흔한 것이 되었고 백향목과 같이 가장 아름다운 나무의 자재도 흔한 나뭇가지처럼 여겨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에서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부유하신 분인데 이 부유를 통해서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부를 향해서 자신 앞에 아름답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단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그냥 왕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동안 여러 가지 몰약과 향품을 통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케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몰약이 몸에서 나는 부패한 냄새를 막아주는 것처럼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악한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향유가 우리의 몸의 향기를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인이 왕 앞에 구하는 것이 허락됐고 그 구하는 것들마다 받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부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 혼인잔치 날에 우리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정결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과 같이 부유하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욱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 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을 하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주는데 그가 살고 있는 다윗성 곁에는 그녀에 위한 왕궁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역대하 8장 11절 말씀에는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는 솔로몬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많은 부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에 이방인을 가까이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솔로몬보다 더욱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에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한 궁전을 우리를 위한 집을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부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런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최고의 신랑이신 이유는 최고의 인내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갈대는 참 연약한 식물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사람의 힘으로 꺾어낼 수 없지만 이 갈대만큼은 사람의 손만으로 쉽게 꺾어질 수 있으며 이 거먹게 썩어가기 시작한 상한 갈대는 두 손가락만으로도 능히 부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그것에 기름이 닿음으로 말미암아 조그만 빛을 내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그을음과 여러 가지 안개라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함께 내보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는 그것에 소용이 다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꺾거나 깨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자하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대로 인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연약한 성품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은 상한 갈대와 같고 한 사람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평안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일은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 것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고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랬듯이 인내하며 참아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최고의 인내를 갖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넘어짐과 일어남을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는 최고의 인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아이가 걸을 때까지 다 참아주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왜 내가 온전해지지 못하지라고 매일매일 실망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의 삶이 닿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런 위대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인내가 최고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죄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갓난 아이들이 용변을 보게 될 때 부모가 인내를 가지고서 이 아이를 참아줄 수 있지만 참된 인내를 가지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으로 여전히 대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싸놓은 이 용변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이 아이를 다시 물로써 씻어줄 때만 참된 인내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인내가 크기는 하지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제 어린아이가 이 손을 타게 되면은 안아주면은 잘 자는 것 같다가 내려놓으면은 이제 다시 깨서 울기 시작하게 됩니다. 손을 탄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자녀가 5시까지 자지 않고 내려놓으면 계속해서 우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차라리 그냥 한번 던지고 말자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부모의 인내는 이처럼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 영화가 기독교적으로 시사하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한 유괴범이 한 자녀를 유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자녀가 죽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게 돼서 이 시골에 내려가서 오랫동안 생활하게 되는데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겠다.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감옥에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을 하려고 다짐을 하고 감옥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살인범 유괴자는 그곳에서 평안한 얼굴을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움을 느끼면서 이 영화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됐을 때 우리를 용납해주고 인내해 준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회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녀를 깨끗이 부모가 씻어주는 것처럼 끝까지 나의 모든 죄책을 다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에 대해서 속건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건제물은 이 배상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소나 양을 이제 훔쳤다가 다시 그것을 돌려주게 되었을 때 소나 양을 훔친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20%를 더해서 돌려주라라고 말합니다. 양이나 소의 가격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12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나 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했던 그 주인의 마음에 배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배상에 있어서 단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이 속건제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것을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도 배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고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했다면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신다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공로를 통해서 날마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최고의 신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기에 상에서 꺾어져가는 갈대와도 같고 매일매일 그을음을 내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내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최고의 신랑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최고의 신랑이신 이유는 가장 크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신의 열애라는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여러 가지 동물들을 불러옵니다. 그것에서 아담이 여러 가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가운데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신은 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에덴 동산을 자신의 짝을 찾아서 정말 동서남북으로 쉼없이 달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찾지 못해서 쓰러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그의 눈앞에 보여주게 됩니다. 아담이 자신에게는 하와라는 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토록 전력 질주했기 때문에 자신의 뼈를 통해서 나타난 하와가 나오게 됐을 때 그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찾기 위해 낮아지심과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늘가에서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 양이 다친 곳을 향해서 그 양을 발견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온 것처럼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낮은 곳까지 오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난해지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7년 동안 그녀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을 수일을 일하는 것처럼 기뻐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쁘게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양이나 사자가 곰에게 잡혀 먹었을 때 두렵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것과 싸워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 사랑하는 양을 건져내신 같이 우리를 사단의 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낮아진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연약한 나를 주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묻게 됐을 때 주님은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의 모습을 비천하다고 여기고 거절했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시고 이 십자가의 모습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신랑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도 우리도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살아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에게 상처에 기름을 붓고 그를 싸매고 동물에 실어서 데려올 뿐만 아니라 그를 끝까지 치료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담당해 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깊은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주지 않을 때에도 그가 연로하여서 사람들이 그를 버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으며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항의를 합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는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기쁨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자신의 환경이 이전보다 좋지 않다고 해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과거의 한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점차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이 솟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그 사랑을 알았을 때 그 사랑을 너무나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렸다는 그 신랑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된 그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뜨겁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이 가지신 그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귐 안에서 그 완전한 기쁨을 우리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그냥 단순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정말 부유하신데 이 부유함으로 가난했던 나를 어떻게 부유하게 하셨는지, 은혜를 구했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구했던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연약한 나를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전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정말 인자가 크신 최고의 신랑이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지금까지 어떻게 담당해 주셨는지, 그 연약함을 어떻게 더 강한 것으로 싸매어서 나를 지탱해 주셨는지 전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지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내가 느꼈노라고 나의 신앙을 간증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도 먼저 최고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부하셔서 나를 부욕해 하고 가장 인자하셔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기쁨을 얻고 주님의 기쁜 음성을 듣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 인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나를 어떻게 부유하게 하시는지, 연약한 나를 어떻게 참아주시는지, 이 부족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신랑의 기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모든 아픔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쏘아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 위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더욱더 강한 것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최고의 신랑 되시는 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의 사랑을 알고 신랑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갖고 계시는 이 귀한 사랑의 연합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는 이 귀한 예수님을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의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안식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최고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떨리는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주님을 먼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한 듯하면서도 실패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같으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낙심하였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신 줄 믿사오니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여서 가지신 이 뜨거운 사랑, 나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귀한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온전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사랑을 알고 주님의 신랑이 신부가 되는 귀한 사랑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령의 사랑을,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